예수님을 본받아 계속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과 영적인 삶, 영적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들을 같이 했었죠. 제자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를 부르고 나서 곧바로 거기에 나온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가족들이.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은 특별히 이 가족들이 잡으러 왔는데 막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를 붙잡으러 왔다. 이게 굉장한 표현이죠. 예수님 가족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거 뭐. 그리고 또 예수님을 또 찾아왔더니 예수님께서 쳐다도 안 보고 자기 어머니와 자기 가족들, 자기 형제들 쳐다도 안 보고 나의 진짜 어머니와 나의 가족은 누구냐 그러면서 거기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의 가족이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신 말씀들 마가복음의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꿈꾸신 영적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6장은 한 줄 더 떠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셨어요? 고향에 갔어요. 고향. 이스라엘에 가면 꼭 가는 코스 중에 하나가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인데 나사렛에 왜 가겠어요? 거기가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너무 중요한 곳인데 거기 가면 너무나 실망스러워요. 거기에 가면은요 동네가 아랍 동네야. 완전히 모슬렘 아랍 동네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딱 한 군데 갈 유적지가 있는데 그 유적지는 다름이 아니라 오래전에 캐톨릭 교회가 세워놓은 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은 예수님의 수태고지 성당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받았다고 하는 그곳에 마리아를 기념해서 만든 성당입니다. 사실 예수님에 관한 아무런 그 자료들을 찾을 수도 없어요. 거기는 그 올라가는 입구가 아랍 동네니까요. 딱 그 밑에다 버스를 세워놓고 거기까지 올라갔다 오는데 딱 올라가는데 입간판으로 커다랗게 써져 있는 플랜카드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알라를 믿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알라를 믿어라. 알라는 유일한 신이다. 그걸 읽으면서 이제 올라갔다 오는 거예요. 이제 거기가 아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길목이니까 거기다가 아예 그냥 딱 붙여놓는 거죠. 나사렛에서 유일하게 가서 그 눈에 익은 곳은 남떨어져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도 누가 5장이 아니라 이랬잖아요. 누가복음 4장인가요? 예. 4장 10절 이하에 보면 나사렛에 가서 예수님께서 바로 똑같은 이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한 줄 더 떠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가요? 동네 남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데 나사렛에 남떨어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사진 찍었어요. 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거의 죽을 뻔한 곳이 이곳입니다. 네. 굉장히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떠나서 사역을 어디 가서 하셨어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셨고 나사렛은 예수님은 이 이후로는 간 기록이 전혀 없어요. Never ever 거기 다시 가지 않습니다. 오늘 아주 거기에 가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아예 절연하시죠. 절연. 자 오늘 여러분 저는 이 영적 공동체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 사람들이 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무시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서 읽었지만 예, 과거를 알아요. 예, 참, 예, 교회 모든 사람이 오는 걸 좋지만 중학교 동창이나 고등학교 동창이 오는 건 참 마음이 좀 힘들 때가 있죠. 예, 가끔 뭐 카톡이나 들어, 야 형경아, 너 목살 됐대, 뭐 이러면서 그러면 갑자기 떨리죠. 예. 자 여러분, 더 묻지 마세요. 뭐 특별히 나쁜 일 할 거 없어요. 자, 예수님의 과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야, 예수가 가서 그 기적을 행한다며 얘기를 들었는데 막상 예수님을 보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우리 모두와 함께 여기 살고 있지 않은가? 지금 한마디로 이름 한 명 한 명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여기가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마 보나마나 가난했을 것이고 공부 많이 했을까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 별로 사람들 볼 때 특별한 게 전혀 없는 집안이에요. 전혀 없는 집안. 여기 목수라고 한다면 여러분 단순한 목수가 아니라 거기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3km, 4km 떨어진 곳에 세포리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세워진 아주 현대 도시가 있어요. 로마가 들어와서 세운 도시예요. 이 세포리스를 세우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다 일을 시켰는데 분명히 요셉도 또 예수님도 어디 가서 일했을 것이다. 고고학자들은 세포리스에 가서 일했을 것이다. 사실 나사렛에서 뭐 별로 일할 것도 없어요. 몹쓸로서 여기에 가서 일을 했을 것이다. 가서 일을 하는 이러한 그 워킹 클래스 가난한 가정의 출신이죠. 그래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곳을 떠나셔서 곧바로 하신 것이 뭐냐면 제자들을 둘씩 부르셔가지고 그들을 보내셔서 사역하십니다. 여러분 이 둘 사이에 굉장히 큰 연결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을 거절한 고향과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들, 이 둘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공동체가 무엇일까? 영적 공동체란 무엇인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 교회 다니신 분, 제 나이 한 40대 이상 되신 분들,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녔을 때, 거기 몇 명 있죠 여기. 여러분 그때 중고등학교 때 교회 다녀보신 분, 손 좀 들어보세요. 그때 우리가 왜 교회 다녔죠? 예?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그때 왜 우리 교회 다녔나? 엄마 아빠가 가라. 엄마 아빠 가라고 해서 그런 사람도 있죠. 예, 엄마 아빠 가라고 해서 했지만 저희 반에 있었던 거의 모든 애들은 야, 너 교회 가면 거기 여자애들하고 같이 밥 먹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이게. 아니 꼭 여자들을 보기 위해서라기보다 여러분 지난 우리 한국 사회가 사실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다른 시대였죠. 초등학교 6학년 딱 끝나면 그다음부터 남자는 머리 빡빡 깎고 여자들은 그냥 거기 뒤에 그 귀 위까지 단발머리로 해가지고 교복 입혀가지고 딱 갈아놓잖아요. 그러면 향후 6년 동안 그 남자 여자가 만나면 어떤 형태로든 만나면 그거 뭐예요? 그거는 불량 학생이고 불량 서클이고 그거는 문제가 있는 애. 그런 시대였어요, 진짜.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를 보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1980년대 막 지나가다가 머리 길면요, 막 그 경찰이 불러가지고 너 일로 와. 그럼 오자마자 그냥 조인트 한 대 깐 다음에 일로 와. 그래서 바리깡으로 머리를 갖다 쫙 잘라버리고. 예, 그 고속도로. 저 그렇게 다녀본 형들 많이 봤어요. 예,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예, 오늘 우리가 뭐 옛날 생각하면서 옛날이 어땠다 하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살벌하고 그냥 너나 할 거 없이 몽둥이 들고 때리고 두들겨 패는 그러한 공동체를 살았습니다. 근데 왜 교회 갔냐? 여러분 교회 간 이유는요. 교회의 문화가 우월해서 간 거예요. 이렇게 갈라놓는 그 유교적인 그러한 세계 속에서 교회 가면 그래도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함께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고 특별히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떡볶이 먹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그 당시로서는 우월한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 바른마르시 과거 뭐 독재 시대 때 투표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국회의원을 우리 마음대로 뽑았어요? 항상 부정이 있는데 그래도 교회만큼은 장로님을 어떻게 뽑았어요? 우리가 투표해서 뽑았다고. 그 시대보다 우월했어요. 모든 게 우월했어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볼 때 저곳은 우월한 곳이야.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 여러분 물론 이 복음도 있었지만 이 복음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었지만 그러나 거기 가면 적어도 내가 다니는 학교보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나은 문화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요즘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갑과 을이라는 말 있어요. 갑, 을. 갑이 누구죠? 갑은 강자예요. 강자. 을은 약자입니다. 유교적인 사고 구조 속에서는 갑과 을을 따지지 않습니다. 항상 내 자리가 어딘가를 항상 우리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살아가요. 이렇게 들어오지만 아무데나 앉잖아요. 딱 봐가지고 내 자리가 어딘가를 잘 봐서 앉는 거예요. 앞자리에 누가 앉아야 돼요? 나이 드신 분. 힘센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앉아서 어디에 앉는가를 정확히 봐야 돼요. 여러분 회식 갔을 때도 음식 시킬 때 함부로 시키면 안 돼요. 제일 센 분이 어떻게 시키는지를 봐야 되고 마지막에 고기 한 점 나오면 아무나 집어 먹으면 안 돼. 누가 집어 먹어야 돼? 돈 낼 사람이 집어 먹어야 돼. 그거 중요한 거예요. 유교적인 사고 구조는 이와 같이 내가 있어야 될 곳을 우리가 항상 계산하면서 갑과 을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항상 거기서 계산하면서 살아가는데 오늘 이 시대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만한 게 대통령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영적 공동체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자, 둘씩 보내십니다. 둘씩 보내세요. 제자들을 동등하게 대우하시고요. 그 예수의 일,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영적 공동체는 갑과 을의 만남이 아니야. 강자와 약자의 만남이 아니라 동등한 만남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오늘 이 시대 왜 젊은 사람들이 교회 가기 싫어하느냐? 간단해요. 교회 가면은요 항상 자기는 누구예요? 항상 자기는 을이에요. 항상 거기 가면은 뒤에 있어야 되고 뒷자리에 서야 되고 항상 남들이 시키는 걸 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어떤 큰 교회, 한 거의 10년 전인데 제 딸이 태어나고 얼마 안 됐을 때 초대를 받았어요. 초대를 받았는데 어떤 큰 교회에서 가족 수련회를 간대요. 그러면서 돈 내줄 테니까 오래. 그래서 갔어요. 거기 가서 캐덜리나 아일랜드를 갔어요. 거기까지 갔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죠. 10년 전이니까. 제가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같이 갔더니 갑자기 거기 그 나이 드신 분이 야, 너 이리 좀 와봐. 딱 그러더라고요. 야, 거기 좀 이리 좀 와봐. 뭐라고 그러더니 짐 좀 옮겨? 그런 거예요. 짐 좀 옮겨. 난 그게 처음 간 사람이고 그래도 젊어도 목사인데 저한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상심했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주위를 보니까 다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옮겼어요. 열심히 옮기고 다 짐 옮겨줬는데 한 3시간 있다가 갑자기 텐트를 치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막 먼지가 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먼지나게 뛰어오는 거야. 막 뛰어오더니 아까 그 사람 저한테 야, 딱 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왜 목사님이 그걸 말씀 안 하셨어요? 뭐 그러면서 막 그 앞에서 막 절절 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그때 느꼈어요. 이래서 젊은 사람들이 안 오겠구나. 이래서 교회 안 오겠구나. 교회 오면 그냥 순간 의리돼버리는 이 기분 나쁨.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절대로 젊은이들에게 이 자리를 줄 수 없겠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동체는 어땠습니까?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한 자리를 줬습니다. 함께 가라. 둘씩 가. 여러분 여기 둘씩 보냈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둘씩 가서 사역해. 같이 가서 사역해. 각 을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같이 가서 하는 거야. 예수님을 을로 대했던 나사렛을 끊어버리시면서 여러분 사실 나사렛에서 나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도 가서 나같이 이런 대우받으면 어떻게 해라? 먼지 털어버리고 나와버려.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이게 나사렛 동네를 놓고 굉장히 이제 예수님이 심각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런 공동체를 떠나야 돼. 그거 아니야. 나와야 돼. 첫 번째, 주님의 공동체는 함께 가는 공동체. 돈 있고 힘 있고 나이 많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힘이 되는 공동체는 영적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나이 드신 분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리고 효도하고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서로를 배려하는, 위아래 할 것 없이 서로를 배려하는.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 예, 이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적 공동체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이 제자들은요. 결국 싸워요. 나중에 가면. 어떻게 싸워? 누가 높으냐? 싸우죠. 이때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액션이 뭐죠? 허리에 수건을 차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 누가 하는 행동이냐면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부잣집에 가면 여러분 그 길이 항상 이 먼지가 많기 때문에 부잣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주는 게 노예가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가난한 집은 그냥 각자 알아서 닦아야 돼. 각자 물 주면 닦아야 되지만 그러나 부잣집에 가면 노예가 닦아주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의 흉내를 내고 계신 거예요? 노예의 흉내를 내고 계신 거예요. 주의 공동체는 모두가 을이 되는 공동체. 모두가 섬기는 사람이 되는 공동체. 그게 바로 주님의 공동체의 역설. 함께 가지만 그러나 모두를 섬기는 공동체. 모두를 섬기는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진정한 주님의 공동체의 가치. 이 역설이요. 동등해요. 우리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 나이가 적던 많던 돈이 있던 없던 사회적인 지위가 높던 낮던 주님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똑같은 형제자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해요? 섬긴다. 서로를 섬긴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렛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이 마가복음은 조금 이상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모든 얘기들이 굉장히 극단적이고 적나라해요. 적나라하다 하면 무슨 얘기냐면 조금 더 예수님을 이쁘게 표현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밖에는 거기에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예수님이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적 공동체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님을 올려두지 않으면 예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영적 공동체란 단 하나의 갑의 자리가 있어요. 강자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누구 자리예요? 뭐지? 주님의 자리.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주님이 일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자, 조심하세요. 주님이 일하시기 원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 강자의 자리에 꼭 누구만을 앉히기로 하는 거예요? 주님.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또 앉아. 또 다른 순간에 돈을 앉혔다가, 또 다른 순간에 남편을 앉혔다가, 대부분의 순간에 자식을 앉히고. 이런 식으로는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일할 수가 없더라. 오늘날 왜 교회는 많은데 교회가 일으키는 성령의 역사는 점점 줄어들까?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 성전의 아름다운 문 앞에서 안진뱅이 거지를 만났을 때 한 말이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라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예요. 은과 금이 없으면 세상에서는 우리 뭡니까?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하지만 교회가 가장 능력 있고 가장 강력했을 때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우리 주님의 능력에 붙들려 있을 때 오히려 더 가장 강력한 영적 공동체로 살아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우리 직장으로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교회 얘기냐? 아니요. 직장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직장이 여러분 알아요. 우리가 경쟁해야 살아요. 이겨야 살아요. 잘해야 살아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과 동등한 사람들, 같이 가는 사람들로 진정으로 대우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갑과 을로 만나가지고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 너무나 친절하게 고객님 하죠. 여러분, 그 사람 속에서 진짜 우리를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저거 진상이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공동체든, 그게 이익 공동체든 사적 공동체든 가정이든 교회든 마찬가지고, 진정한 영적 리더십은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기심, 그것을 보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헌신과 봉사는 나오지 않는다. 그것이 여겨져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의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필요한 걸 주세요.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옆에 사람이든. 이러한 리더십을 일컬어서 360도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도 제일 탑에서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나와 동료가 있고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윗사람을 섬기고 옆에 사람을 섬기고 밑에 사람을 섬겨주고, 그러한 모든 방향으로 열려있는 예수님과 같은 영적 리더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 직장의 문화가 됐을 때 그 직장은 건강한 직장이에요. 그러나 대단히 웃기는 사람들 있죠. 윗사람한테만 지독하게 잘하고 일단 밑에 사람을 밟고보는 사람. 강자한테는 한없이 비굴하고 약자는 완전히 밟아버리는 사람. 여러분, 그러한 인간성과 그러한 관계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챌린지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일터의 자리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이러한 영적 공동체, 모두가 을이 되는 공동체, 서로 섬기는 공동체, 갑과 을이 없는 공동체, 그리고 오직 예수님이 갑이 되시는, 예수님이 강자가 되시는 그러한 공동체. 여러분,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것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서 꿈꿔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위치에 상관없이, 직위에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진정한 제자 공동체, 진정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